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7장 53절로부터 했던 8장 끝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상실한 에덴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진리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에 대해서 이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가게 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그 성경적인 전체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신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라고 하는 6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과 빛의 권세로 오셨다고 하는 8장과 9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권세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이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므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품위, 우리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양성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그 체유를 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밝힌 내용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공부할 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명도 말씀도 하나님도 깨닫지 못했던 이런 것이 지적되어진 바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해 나갈 겁니다.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오늘은 6개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갖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형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산발적으로 어떤 사건을 지엽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그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소개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다 하셨다, 이런 내용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 우리 7장 말미에서도 율법 문제 때문에 이제 시끄럽게 갑론을박이 됐던 문제인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갖다 하려고 했던 이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자의 간음죄를 용서해 주는 문제로 해가지고는 전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내용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틀어가지고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서 부활할 것을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구약 신학적인 원리가 신학적 원리와 등식을 이루어 가지고 같은 이야기인지, 구약이 단순히 어떤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이 신학서라고 하는 이런 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갖다 해야 좀 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가 어두워가지고 예수님 오실 적에도 어두워가지고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대명천재 밝은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만연해가지고 교회에서조차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빛이 어둠에 가려져가지고 제대로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적인 걸 가지고 복 받는다는 등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져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환경 속에서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답습되어져 있는 학습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거에 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길들여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경건에 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경건의 모양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걸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의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은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를 타산지석을 삼으셔야 돼.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만이라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해악되어진 건지, 그거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율법을 해석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 복음을, 진리를 알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자기 확인이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사역에 대한 우리 8장의 그 전체 내용을 여기서 이제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소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좀 불만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부 자료를 정리하다 해놨으니까 진리를 궁구하는데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서 확인하는데 게을름을 피는 것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못 깨달으면서도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기 단계에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싸구려 복음 같은 걸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한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의 세월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매우 높은 시민의식을 갖게 되어졌는데, 국가의 정책을 가지고도 시민의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생명의 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대충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내용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이 도표도 다시 한번 확인을 갖다 하시고 그걸 따라서 이제 공부를 갖다 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본문 읽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7장 53절로부터 이 8장 12절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요소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는 본문 7장 53절로부터 이걸 땄을까? 그 이야기가 7장 53절을 보게 되면 앞에 큰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8장 11절에 가면
큰 가로로 해가지고 매듭을 짓습니다. 그게 한 문장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 한 문장은 한 문장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이걸 가로 안에다 처리를 갖다 했는가? 그것이 요한의 그 기록설에 대해 가지고 내외적 근거를 갖다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본이 되어지는 큰 그런 그 성경에는 이것이 없기도 하고 또는 다른 성경 구절 뒤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이것이 사본별로 해가지고 통일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본이다 라고 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처리하기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가로를 쳐져 있는 거를 과연 별건으로 해가지고 취급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에 요한이 무엇인가를 말해 가고자 하는 그 논리를 따라가지고 기록되어졌다고 믿고, 그래서 1.1학이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 성경의 질성을 가지고 이거를 보아야 될 것인가? 그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무언가? 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 몰라, 나는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나빠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이 성경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라도 그런 걸 알고 계셔야 그런 자가 오게 되면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을 갖다 하고 방어를 갖다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적어도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고 책임인 거예요. 아니 그 신학을 공부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말 같지 않은 비진리를 가지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는데도 난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체면이 안 싸나요. 그래도 예수 믿은지 우리가 수십 년을 믿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 선에서 그렇게 공격해오는 자 면전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옹호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대요리문답 사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의 그 진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소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몰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구체로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가운데의 부분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형론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전체 속에서 오늘 공부하는 8장 중에서 7장 53절과 그 다음에 이 8장 11절까지의 내용, 그 한 문단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전체의 부분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게 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메타성경 신학에서는 그걸 메타성경 그 트리로 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체와 부분에 대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우리 부모님을 보고 그 자녀를 갖다 알아보듯이 이렇게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 출생이 어디로부터 출생이 되어졌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게 되면 그 원형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을 갖다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분에 빠져 있게 되면 전체를 또 이걸 놓치게 되어지니까 결국 부분에 빠져가지고 전체를 놓치는 우울을 범하게 되어지고, 전체를 본다고 한다면 부분의 구체성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냥 십자가에도 그냥 이것만 이야기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을 공부했을 적에도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전체를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통일성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확보를 갖다 해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이 그런가 하여 정말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경을 믿는 전 인격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우리 찬송도 아까 불렀잖아요. 온 창조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모든 창조물에 인간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지요. 그럼 포함되면 택한 백성만 포함이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됩니까? 모든 창조물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뭐 주복다짐을 하고 안 믿는다고 회의를 치고 이렇게 막 몸소리를 칠지 몰라요. 근데 그럼 모릅니까? 그것이 떨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며칠 불러내셔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갖다 드리는 이런 복된 자리를 두셨는가? 이 진수를 우리가 누려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 복음을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진정한 복 있는 자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없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이 주제에 보게 되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식이 없어서 망하면, 지금 뭐 성경이 옛날 거 버전이라든지 이런 건 집안에 몇 개씩 쌓여져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 못 읽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도 우리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왜 우리가 성경을 우리한테 계시를 갖다 한 건데 성경을 모를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참다운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공부라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사건이 간음을 했던 이제 그 여자를 하나를 데리고 이 성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7장 말미에 율법으로 해가지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건을 먼저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해설을 늘어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 가로쳐 있는 이 사건도 지금 그 이하의 어떤 변증 내용을 증거하기 위한 사례예요, 사례. 그때 있었던 역사적 팩트입니다. 뭐 성경 사본에 있네 없네 이런 소리로 믿는 사람들 그 흔들고 그러면 그건 전부 사단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갖다 흔드는 일들은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성도를 갖다 흔드는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에 갇혀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던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의 원리를 통해 증거를 갖다 해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율법에는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맥주절, 장막절에 이런 사건을 소개하는 건 뭐예요? 장막절이라고 한다면 모든 농사가 끝나고도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그 추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추수를 이제 마지막 심판을 갖다 봐야 되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광야 생활에 이런 장막을 쳐놓고 생활하던 그걸 기념하는 걸로 해서 장막절을 지켰지만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거는 천년 왕국 이후에 완전히 백보자 심판으로 해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이걸 보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맥수절, 장막절에 이걸 갖다 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정죄를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의 택한 자를 지금 살리러 오신 분 아니에요. 중보자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죄 기능에 대한 걸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기능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살리는 영으로 왔다. 살려주는 영으로 해가지고 이 아담 이후에 죽어져 있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을 갖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율법적 그 기능이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다고 하는 그것도 모르게 되면 정죄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고 사죄를 갖다 해주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날마다 그냥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이마에 성할 날이 없도록 그렇게 산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눈 뜨면 모든 게 죄니까. 죄에 안 지려고 눈 감고 다니다가 그냥 뭐 벽에 부닥치고 그래가지고 성할 날이 없대 이마에. 그게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웃기는 모습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그 이해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건의 모양, 물론 뭐 다른 사람들, 더군다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복음에서 시험을 들을까 염려해가지고 우리가 덕의 생활을 갖다 할 그런 그 이유가 있기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그런 복음적인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당성을 이루기 위한 율법주의적 행위라고 한다면 그거는 허나 말하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걸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음적인 원리를 저 아담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금방 우리 그 디모데전서 1장 9절서부터 그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어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대인 계명 중에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계명으로 압축되어진 대인 계명은 너희들이 아담 이후에 전부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죄의 종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를 애굽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불러낸 여호와인 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이걸 준 거야 라고 서문에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허냐 마냐 좋으냐 나쁘냐 라는 단답 형식, OX 형식 이런 신앙생활은 초등부 때 하는 거예요. 초등부도 너무 늦어요. 유치부 때나 뭐 우리가 유희를 갖다 통해 가지고 복음을 깨달을 때 쓰는 이야기지. 아니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뭐 내일이면 뭐 불혹의 나이가 되는 뭐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나이가 된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네 하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라고만 따진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정죄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져 있느냐? 그거를 우리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진 거야. 이게 호세아서의 우리 본문 아까 읽었던 데 보면 3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거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있지만 그를 사랑을 갖다 하시니, 그렇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 타인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음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여인을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용서해주고 데려와서 사랑을 갖다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상이라고 한다면 예수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면 다 잡아질 거예요.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모르게 되면 뒤로 자빠지겠지 당연히. 그러나 너는 나니?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가 이 질문이 없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간음죄를 했고 살인죄를 갖다 했고 도적질을 갖다 했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자기를 인정을 갖다 한다면 그런 사람 보고 죄를 정죄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정죄를 다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죄를 졌냐 안 됐냐, 나보다 조금 더 많은 죄를 졌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를 했다 한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뜻은 뭐고 싫어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은 섭리 사역을 해 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좋아하시는 뜻을 이루심으로 해 가지고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자를 용서를 갖다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럼 간음죄를 갖다 정당화한다는 얘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성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똑바로 좀 들으시라고, 말귀를 집중을 해가지고 들으셔야 들리지. 그냥 뭐 대충 까있고 뭐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몰라요. 백날 들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호세의 그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그런 걸 전제를 갖다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 정죄하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모세 오경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제 음모를 갖다 꾸민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이제 걸렸어. 나한테 걸렸어. 요것만 자칫 걸려가지고 뭐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모세 오경으로 소용없어. 그냥 나는 그냥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세 오경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받았던 계명인데 네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며,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모세의 말을 갖다 부정해?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고소거리가 되죠. 지혜로우셨던 예수님,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가 왜 줬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땅에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글을 썼어요. 이게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재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대답을 해라. 왜 자꾸 시간 끄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글씨를 썼을 때 아마 그것이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 아까 디모데서에 대한 그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는 그걸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이미 돌 들 필요 없어. 다 들고 있어. 이제 예수님한테 말만 떨어지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는 그 사람들만 만반의 준비가 아니라 가늠한 여자도 어떻게 그때 또 거기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현장까지 오게끔 됐을까요? 만산을 구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 준비를 안 했겠어요.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건데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썼던 글을 보아서 그런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왜 어른으로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게 뭐 노인 경로사상 때문에 이렇게 썼을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죄구덩이 들어있던 사람이거든.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죄인지가 저 여자의 죄보다 가벼우랴, 이렇게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는 여자만 있어요. 그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한테 묻습니다.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가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반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용서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왜? 죄를 정하신 그 죄의 모든 법의 입법자는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이걸 뭐 놔주고 안 내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때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라고 했을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유는 요 성경 내용만 봐도 안 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걸 당연시 여기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들의 이 습관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거하거라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화의 과정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승화가 되어지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다음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구원파의 논리는 전부 저주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율법의 세 용도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져요. 우리 칼빈의 용도를 보게 되면 종교적인 용도로 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내용과 사회적인 용도로 해가지고 공동체의 악을 억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도덕법으로 또 해가지고 택자든 불택자든 법의 기준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살인죄, 간음죄, 도덕죄 뭐 이런 그 모든 법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 창조 사역상 그걸 주셨기 때문에 택자든 불택자든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법도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고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걸 당연시 하는 데가 없어요. 왜? 이런 거는 사회 공동체의 악을 억제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 의미를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화적 용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주의 형상을 담는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니까 성도가 여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율법주의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고형화되어져 있는, 문자화되어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100이면 100 다 복음을 놓치게 돼요. 왜? 섭리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늠한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시잖아요. 그러면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간음죄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지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 어쩌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쳐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제기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복음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 사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우리와 동일한 그 죄를 용서받은 이런 사람들의 죄도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용서를 또 하라고 그럽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갖다 할 때 너만 사랑하는 자 사랑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원수 취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막가자고 하는 인간들, 말종 인생을 살아왔던 거라고 하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을 관용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다. 아유, 죽었던 나도 살리셨는데 주님께서 당신 그 정도로 해가는 게 대수겠소. 하나님께 때가 되면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제가 치유를 갖다 해주시겠지 라는 걸 믿고 우리가 기다리든지, 아니면 답답하면 그분한테 원리, 복음적인 원리를 설명하든지, 뭐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있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돼야지, 그걸 뭐 자기하고 뭐 수준이 달라되는 동 이렇게 해가지고 정지라도 하는 거는 원리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상으로 구분되어진 이런 그 문제를 통틀어 설명되어진 거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아주 즐기고 질긴, 지금 현재는 뭐예요? 우리가 교조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표준교회를 만들어 주니까 표준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로 목을 매는 이 일은 율법주의나 똑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이 병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광의적인 해석을 갖다 통했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루터의 말처럼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 구약 성경은 본문이고 신약 성경은 해석이라고 하는 루터의 말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개요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장서부터 3장까지가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로 하여금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전체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이렇게 짜투를 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선지서라든지 뭐 역사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으로 하면서 이제 거룩한 백성, 언약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언약 그 선민 국가라고 이제 표현을 갖다 했는데, 그거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개론을 짜고 그다음 주제를 이렇게 연구해가는 끝자락에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제목으로 다르면 완성도가 높은 그런 교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무지무지하게 이 방대한 이 수종의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강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선지자의 예언의 근거를 갖다 보게 되면 모세 언약을 준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망할 것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대로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망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경대로 유수가 되어진 거다. 그러나 너희 성경대로 회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를 않고 이걸 통시적인 관점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했다 해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남은 자에게는 그들의 마음들을 돌이켜가지고 돌아오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려면 죄에 대한 문제와 용서에 대한 문제와 의에 대한 문제, 이걸 하나로 설명이 돼야지 무조건 용서해 줬다는 이야기만 하게 되면 아주 터없는
턱없는 신앙생활 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본을 갖다가 어긋나게 되어지는 이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현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대 언약으로부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루는 이런 섭리 사역에 대한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우리 다 본문 사료에 나와져 있던 거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 12절로부터 20절까지 세상의 빛과 진리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 뭐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걸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연상을 하시면서 본문을 갖다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을 빛을 갖다 얻는 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었던 그것에서 보여주는 복 있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되어지고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가게 되면 이제 이 빛이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직접 비춰주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이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는 걸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것도 율법에 나져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증인을 갖다 쓰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중보자로 오셨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냥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 중에 함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특별히 유일신을 갖다 믿는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비밀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많은 신학자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나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만사를 구비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은 두째 해에 뭐 이런 장막절이라든지 한때는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들이 잡지를 못하는 이런 그 지경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 자료를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이를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알게 하셨죠. 또 영광의 광채이신 성자 하나님 이분은 보혜사 성령을 언약하시고 이를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증명을 다 하셨어요. 또 영광의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 새 언약대로 성도를 부르시고 우리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영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증인된 성도란 말이야.
그냥 이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가지고 우리를 보게 되면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대속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인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서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아직은 예수님이 약속하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진 서신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이렇게 구체화되어 설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의 예정을 하고 의의 실현을 하고 하나님의 의의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의의 문제, 우리 창조 사역을 했을 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의와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나와져 있는 나라가 바로 의와 나라인 두 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와 나라라고 하는 두 축을 양대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모르고 양대 언약이 무슨 이대 언약이니 쓸데없는 소리를 갖다 하는 사람들은 좀 공부 좀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남의 강론이라고 그냥 대충 그러고 하지 말고 그것이 무슨 뭐를 갖다 양대 언약이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걸 좀 듣고 자세히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도 비난을 갖다 할지라도 뭘 좀 알고 비난을 갖다 하든지 생명의 말씀을 갖다 하는데 그걸 갖다 우스갯소리로 듣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입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법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음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법을 행하는 자가 입법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오는 보혜사 성령을 부정하게 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사법자가 되셔가지고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심판주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라 가지고 믿는 자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우리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믿지 않는 그런 종교 행위하다가 지옥에 가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자, 다음 이제 신구약 성경에 이거는 구절 한번 봤던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는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 후에 내가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런 결혼 제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6절 우리 21절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 순환과 부활의 예고와 불신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자기네 조상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빼앗기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내용도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코막고 답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 구약성경 그렇게 잘 알고 외운다시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걸 너희들은 오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자기 조상들이 어디로 갔어요?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예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심을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결하려는가? 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이 사람들이 아래에서 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의 후손,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잉태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었으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올라가야 돼. 이게 그래 그 의미를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것은 이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에서 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요. 유일신을 믿지요.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구약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요거는 우리 이제 아래 그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일, 그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만 행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주목을 갖다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혼자 두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다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이, 연합되어진 그 주님이, 한 몸을 이루고 계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온전히 당신의 몸을 당신이 스스로 온전히 해가게 해가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참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기뻐하시는 일에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피조된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런 어떤 충돌이라든지 모순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가지고 자유의지가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수평적으로 논다는 자체가 이미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같이 놓고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땅에서 있는 자들이야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없죠. 그러나 하늘에서 나신 분은 아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들을 최후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닮아갈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붙박이로 해가지고 죽어져 있는 사람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에덴을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생을 받았느냐, 라고는 관점으로 보는 것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섭리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붙박이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란 말이에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이야기할 적에도 원인, 타락인, 중생인, 영화인 네 수로 구분했다 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섭리 사역으로 봐야 되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거를 창조 사역처럼 그냥 그건 뭐 우리들이 이루나 안 이루나 하나님 다 지어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뭘 시비를 가리고 그럴 수 없어요. 창조 사역은 이미 하나님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만 비밀로 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눠놓으신 하나님께서 복만 이야기를 하고 나라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복 있는 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걸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섭리 사역과 창조 사역을 우리가 한 가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 31절로 3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는 이야기 안에 우리 유명한 이야기고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진리에 쓴 그 성경 구절이에요. 8장 31절서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땅에서 났으니까 죄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믿으니까 자기가 이제 누구 종이 아닌데 아니 지금 나라로 해가지고 주권을 잃고 그리고 지금 주권을 잃고 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종로로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종이었나? 이렇게 넉살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로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속을 하셔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갖다 주셨어요.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뛰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고요. 억지로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누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괜히 입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고 시비 가릴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겠지. 내 믿음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나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사람들인데 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유를 못 이뤘으면 모를까. 주님께서 주인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야죠. 복음을 모르니까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라고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승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끝으로 37절로 47절입니다. 우리 이제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게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를 예를 드는 이야기인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이야기를 호세아에서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했다, 그런 그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영광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고린도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성경 계시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 기쁨이 넘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셨던 자유를 갖다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거예요. 세상의 권세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끝으로 48절로 5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는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 유일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이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라.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구약성경의 본문을 신약성경에 오면 참고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졌다. 레위지파의 제사장으로 온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 있다고 한다면 레위지파에 의해 가지고 제사를 갖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 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지금 이 율법자들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11조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아브라함을 믿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멜기세덱이라고는 원리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게 하셔서 감동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이 믿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세상의 종으로 살던 때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에 의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부터 염려되어지는 모든 염려가 이 사기꾼인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진정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은혜의 장정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두운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 운동 소원께를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모든 구성원들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떤 자는 은혜를 받은 대로, 복음을 깨닫는 대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있사오니 그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선한 일 하기에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에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정 아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